호세아서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으면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섰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이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와 그의 그 음란한 아내 고멜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려주시면서 또한 경계를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난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타락한 북쪽 이스라엘을 남쪽 유다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오늘 본문에 그 타락한 이스라엘의 그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설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돌아서라는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바로 돌아서야 돼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돌아서지 않으면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실패하기 전에 돌아오라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1절 말씀에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제사장들에게 경고하여 주세요. 제사장은 백성의 신앙을 책임지는 신앙의 지도자입니다.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제사장들이 오히려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금송아지에게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니 타락한 제사장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오늘날 신약의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에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가 말한 대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에게 인도를 받고 있는 모든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들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뭐죠? 승리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기게 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붙여준 이름이에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대속의 은총을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신약에 사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받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깨달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성도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은 늘 승리하는 그 이스라엘이에요. 바로 우리는 승리자예요. 승리자가 된 이 성도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면은, 또 말씀을 배우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가르쳐 주는데도 깨우쳐 주는데도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시편 49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존귀한 존재예요. 하지만은 깨닫지 못할 경우에는요, 짐승보다도 나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존귀해진 우리는 존귀해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 이유를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심판이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왜 깨달아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러한 자세로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은 우리 애들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이걸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저 집사님이 이 말씀을 딱 들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한다면 절대 말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 내가 좀 중요한 부분, 좀 특이한 부분, 또 나에게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골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세미한 말씀, 아주 사소한 말씀까지도 우리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모든 말씀을 모두 다 나에게 하신 말씀인 줄 알고서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지, 그 말씀이 우리가 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지, 여기 5절 하반절에 보면은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심판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듣고 깨닫고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실 때 듣고 깨달아야 그 심판을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충고했지만은 영적인 지도자나 행정적인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나 듣고도 깨닫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으니 이제 심판할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미스바에 대해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된다고 했는데, 이 미스바는 그 사무엘 때 회개하고 돌아왔던 그 미스바가 아니에요. 사사기 10장 17절에 나오는 그 길르앗 땅에 있는 미스바로 우상을 섬기는 본거지였습니다. 여기 다볼이라는 지방 역시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본거지였어요. 우상을 섬기니 그 우상이 나에게 복을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물과 같이, 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스바에서 우상을 섬겨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참으시고 금방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선지자들이 우상 섬기면 망한다고 하더니 아무런 일도 없네, 별일 일어나지도 않네 하면서 계속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으니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도무지 돌아서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라고 해요. 참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신 전도를 하라고 해요. 신앙 양심을 쓰라고 합니다. 말씀 순종합시다. 기도합시다. 매주일 매시간 경고를 해도 도무지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입술을 단속해야 됩니다.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내 속의 악안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생에 있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의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라고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가 되면은 그 말씀은 목사님이시니 하시는 말씀이지 우리까지 그것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냐고, 그냥 그런 마음으로 듣고 넘기시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어라, 괜찮네, 별일 일어나지 않네 하면서 잘못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면은요, 갑자기 올무가, 또 그물이 닥쳐와서 도무지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절에 패역자가 살육조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아설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 다 패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거역하다 보니 살육죄에 깊이 빠져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 장로, 강도사, 전도사, 집사로 활동을 하면서 사회에 나가서 또 가정에서 전혀 성도다운 모습이 나오지가 않아요. 말씀은요, 교회에 나와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역하면서 나가니 자신을 망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자식도 망하게 된다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가 거역하는 모습을 그대로 본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요,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의 길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3절 말씀에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숨어서 보이지 않게 음행하고 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아무리 숨어서 행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대표라고 했으니 이것은 그들의 지도자의 죄도 알고 백성의 죄도 안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무엇도 우리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 아닌가요? 그러니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숨기지 말고 빨리 고백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요, 세리들이 어떻게 하면 좋냐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한세 외에 더 받지 말라고 해요. 군인들이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는 무수하지 말고 강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회개한다고 하는 행위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참 회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어떠했는지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가정생활도 다 아시고요, 우리의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은밀하게 행한 것도 다 아시고요, 내가 드러나게 행한 것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내 욕심 중심, 물질과 세상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음행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걸어가야 되고 교회 중심의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게 걸어가지 않고 물질과 세상, 자기 감정, 자기 기분, 또 쾌락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음행한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요? 죄가 습관이 되면은요,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이 습관화가 되면은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돼요.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오지를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지를 못해요.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당시에도 이스라엘은요, 입으로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도 바쳤어요. 그런데 왜 알지 못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또 회개하지 않으면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심령이 예민해져서요, 그 말씀이 듣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죄 짓는 것이 습관화가 되면요, 이 패역한 것이 습관화가 되면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회개할 생각조차 못해요.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무감각해지는 것이에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지으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물질주의로 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심대로 쾌락주의로 살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말씀 내버리고 물질주의, 세속주의로 살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 5절에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에브라임, 유다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같은 죄를 지음으로 같은 운명에 처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4장에서 봤듯이요,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우상 섬기는 죄에 빠졌어요. 그 지도자에 있는 그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지파마저 같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하나님 앞에 더 경성해야 되는데, 남쪽 유다 역시 북쪽 이스라엘을 그대로 본받아서 우상 섬기면서 선지자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만하게 행하다가 북쪽 이스라엘처럼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6절 말씀에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음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겉으로 보기에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요. 양떼와 소떼를 끌고 갔으니 풍성한 재물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 재물로서 여호와의 마음을 바꿔보려고 하지만 쓸모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나오는 그 모양새가 바알에게 나가는 그 모양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생활 속에 순종이 없으면서 입술로만 찬양하고 입술로만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고개만 숙인다면 하나님 보실 때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자기 마음대로 세상 따라 살다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거룩하면서 입술로 아름다운 찬양을 부른다고 할지라도, 많은 헌금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셨기 때문이에요. 7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정조를 바르게 지켜야 우리 후손도요, 그 신앙의 정조를 바르게 지킬 수가 있어요. 직장이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이웃에서나 그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증거를 분명히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나타내면서 살아야 돼요.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또 말씀을 읽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떳떳하게 나타낼 줄 알아야 돼요. 어디서나 신앙을 분명하게 나타낼 때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자신이 승리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까지 그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신앙의 정조를 지키지 않으니 달마다 드리는 그 월삭의 제사가 헛것이 된다라고 했어요. 이 월삭의 제사는요, 매월 첫날을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달이 오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될 텐데 형식적으로 드리니 오히려 그들과 그 기업을 삼키게 되어버릴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주일도요, 우리가 그 주의 첫째 날입니다. 새로운 주를 시작하면서 예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월삭의 제사를 형식으로 드리는 것 같이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제사는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월삭을 드림으로 한 달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한 달이 자기를 망하게 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 순종이 있어야 주일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 중심으로 또 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생활 속에서 이 말씀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사회생활 가운데 말씀의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럼 말씀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한번 볼까요?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죠? 제목이 뭐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곳에 위로가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을 기쁨으로 인내하면서 통과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부당한 대우를 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모든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을 이번 주에 우리는 얼마나 만났었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이번 주에 우리가 생각을 했나요? 우리는 깨닫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매 시간, 매일, 또 주마다,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달으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함으로 열매 맺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